오늘 말씀은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동물 세계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동물 세계에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죠. 욥이 궁금해했던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 욥에게 네가 이래 해서 고난을 겪는 거야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얼핏 듣기는 동문서답이죠. 딴 얘기만 딴 질문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게 질문을 받던 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죠. 대학 강의 들을 때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주로 흉내 내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저는 많이 듣던 얘기가 우선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딱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쫙 설명을 해줘. 그럼 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얘기하고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옳겠구나 하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됐죠. 질문에 답이 됐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욥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지혜가 얼마나 이게 티끌만큼 조그맣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하나님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수준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그 한계인데 그 한계를 가지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를 나름대로 다 알고 깨달아 알고 이건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도가 있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죠. 욥이 순전하게 자랐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욥만큼 이렇게 순전한 자가 없고 의롭게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욥에게 그런 형언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반 사람들을 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만큼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렇게 닥쳐왔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일일이 인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거죠. 절대자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뭔가 하시겠다는데 하셔야지. 우리는 그냥 예 그러시군요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플 때 이제 시골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찬송도 갑자기 생각나면서 하나님 사랑 한번 되게 요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혼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병을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죠.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된다든지 근심이 된다든지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되게 평안하고 나 본인은 되게 평안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 걱정이 많았죠. 하여튼 어쨌든 그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맞다 안 맞다 이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또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내가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이 성도들의 자세인 거죠. 우리 절대자를 대하는 피조물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욥의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하고 토론해야겠다 이런 부당한 일을 이런 어려운 일을 왜 했는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하고 따져야겠다. 하나님하고 토론해야 예? 친구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 못하겠고 하나님하고 토론해야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자세가 그 태도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주 창조하는 창조 그 시기 우주 만물 뭐 전체 이런 거 돼가지고 물으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잖아. 당연히 없어요. 기상이변이 막 하고 그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은 그거 어떻게 돼가지고 요즘은 뭐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바람의 뭐 방향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지만은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거 다 아나요? 모르잖아. 그 당시에는 뭐 더더욱 모르죠.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거창하고 뭐 우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모르니까 그러면은 소소한 거 옆에 이렇게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까마귀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뭐 여기도 동물 10가지 동물 내세워서 모든 동물 충만수 열이라는 것은 충만수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대표한다라고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물들의 너희들이 가장 그래도 알기 쉽고 가까이 접하는 그 동물에 대해서도 아는 거 있냐는 거죠. 당연히 없죠. 그러면 그 동물을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고 뭐 명령해가지고 뭐 부릴 수 있냐? 그것도 없어요. 못해. 그럼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인 그러한 지혜가 다 있는데 이 동물은 이렇고 저 동물은 저런데 그 본능을 너네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너네들이 욥이 네가 좋았냐? 네가 명령해가지고 그것도 다스릴 수 있냐? 못하죠. 동물들이 본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어떤 때는 사람들도 굉장히 감탄할 때가 많잖아요. 뭐 쉽게 뭐 우리가 가장 뭐 쉽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배가 침몰할 배면은 지들이 다 알아서 내려버린다고 그래요. 떼거지로 지가 그 배에서 탈출하면은 저 배 침몰할 배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라든지 지진 나기 전에 동물들이 다 먼저 움직이잖아요. 먼저 사람만 몰라. 그런 지혜를 어떻게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넣어줬으니까 알죠. 타조 같은 경우는 뭐 달리기는 엄청 잘하는데 그 새끼에 대한 그 매정함이라고 해야 되나 별 관심이 없어. 새끼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툭 놔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보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타조가 멸종 안 당하잖아. 계속 종종 보존되잖아요. 그런 거 그거 왜 그러냐는 거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뭐 진화론이냐 뭐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대답을 못 하겠죠. 그 환경에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타조는 그렇게 하고 다른 동물은 왜 다르게 진화가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능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축들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축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을 따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야생 동물은 쉽게 우리가 잡아가지고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물론 말 같은 경우는 뭐 야생 말 잡아가지고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나귀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들염소 야생 염소라든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그럼 누가 다 키우냐? 그거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거기에 살고 아주 척박한 땅에 살 수 있도록 다른 동물은 못 사는데 뭐 여기 뭐 낙인가 들락인가 걔네들은 살아.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줬으니까 사는 거지. 네가 그거 할 수 있어?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세세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시는데 참새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실 리가 있냐는 거죠. 다 섭리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지 일일이 다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도 안 되잖아. 그래서 욥에게 이게 책망하는 그러한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뭐 이렇게 39장이죠. 38장 39절부터가 동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10가지 동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나오고 까마귀 나오고 39장 1절입니다. 산염소라는 얘기는 야생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이거 모르죠. 별 관심도 없고 몰라. 요즘은 이렇게 동물학자들이 관찰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고 뭐 조금 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모르죠. 암사슴 새끼 날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뭐 염소 나오고 사슴 나오고 당연히 모르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날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그 염소 뭐 이렇게 그 사슴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셔가지고 사는데 새끼 낳아도 어느 정도 크다고 동물들은 새끼 낳자마자 바로 걸어 다니잖아요. 걷고 좀 쑥 뛰고 그래요. 사람만 몇 년 키워야지 겨우 걷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윤리 시간이었나 하여튼 사람도 이렇게 그 조산 아니냐 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낳자마자 못 걸어 다니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사람은 못 걸어 다녀.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조금 키우다가 그 새끼는 또 조금 자라면은 자기 나름대로 독립해서 나가버리고 뭐 이러한 그 생태계를 사람들이 뭐 요즘은 관찰해서 조금 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걔네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먹이를 주고 또 뭐 더 이렇게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하고 스스로 그냥 자연에서 자기 이게 주어진 그런 본능에 의해 가지고 자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지혜를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욥이 사람이 준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염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암사슴 뭐 이런 동물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라. 5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래서 들나귀, 야생 나귀는 절대 이렇게 길 떨어지지 않는다고 또 소문나고 고집이 엄청 세다고 그래요. 고집이 엄청 세다고. 그런데 그 나귀들을 누가 그래서 지 마음대로 다니고 자유하게 다니고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다니는데 들에 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삼고 이게 소금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다는 얘기는 소금 땅에는 뭐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데 들나귀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서 살아? 좋은 땅도 많은데. 하여튼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셔가지고 그 환경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짖거리는 것을 없인 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들나귀는 성읍에서 그냥 뭐 소를 볼 때 이랴 오로 가 자로 가 뭐 멈춰 워워 이렇게 멈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냥 세계의 경일기처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지 흘러가는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 나귀가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말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성읍에서 하는 소리 관심 있어가지고 그게 따라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데. 지 마음대로 살지만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살게 해놨지만은 근데 이 소금 땅에서 거기서 한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죠. 나귀 입장에서는 굳이 그 척박한 그러한 소금 땅에 거기서 살 필요가 없잖아. 풀 많은 데 가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지역으로 자기 집을 삼고 터전을 삼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들나귀는 성읍에서 사람들의 소리라든지 사람들이 짐승을 부릴 때 하는 그 소리 전혀 뭐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8장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풀을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네가 뭐 보탠 거 있다든지 네가 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들을 뭐 가르쳤다든지 아니면 그 능력을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줘가지고 그런 척박한 땅에서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을 좀 부여해줬다든지 그런 거 한 적이 있어? 당연히 없죠. 9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들소라는 집에서 키우는 소 말고 이렇게 무소 같은 거 있잖아요. 들소 어마어마하게 힘세고 저 들소 잡아가지고 우리가 가축을 부리면은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부리기만 하면은 뭐 안 사도 되고 또 힘도 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그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래서 그 엄청나게 힘이 좋고 저 돌소를 이용하면 우리가 많은 게 농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냥 생각뿐이고 못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소도 이제 송아지 때는 안 했지만 중송아지가 되면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워낙 사람보다 힘세기 때문에. 그래서 콧대를 딱 껴가지고 콧대를 끼는 거 보니까 참 짠하기도 했는데 한번 끼는 걸 봤어요. 미닫이 문에다가 목을 딱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뾰족하게 만든 그 나무가 있어요. 그걸로 팍 찔러가지고 이렇게 매. 그래서 코를 딱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돼요. 안 그러면 통제 안 돼. 중송아지만 해도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 그래서 큰 소 같은 경우 콧대리가 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뭐 소 먹이로 많이 다녔는데 그 처음 가는 길 잘 모르면은 이게 코뼈를 당기면 잘 안 와. 그러면 요 콧대리를 딱 잡고 끌고 가면은 코가 아프니까 절절절 따라와. 그래도 소가 어떤 데는 화가 나면은 그냥 아픈 거 그냥 참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젖혀버리면은 휙 날아간다고. 어쨌든 그래서 그 소 이게 줄 뭐라 그러지 갑자기 그게 생각 안 나네. 그 줄을 할 때에 서로 이제 편하게 한다고 손에 쥐고 가야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뭐 소매기로 다니고 소를 몰고 다닐 때에 그 뭐 편하게 한다고 허리에 묶고 가는 애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허리에 묶어버리면은 소가 갑자기 뭔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뛰게 되면은 줄줄줄 끌려가게 된다고. 방법이 안 돼. 그래서 뛰게 되면 그냥 고삐라 그러죠. 고삐를 손을 쥐고 있으면 놔버리면 되는 거거든. 놔버리면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에 찾아오면 되는데
허리에 묶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애가 보면은 가서 찾아가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해주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안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소가 엄청 힘세요. 근데 힘이 세다고 하고 덜소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고 덜소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덜소를 매우 일항을 가게 하냐 바깔 때 이게 그 훌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바까는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그거 우리 시골만 훌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있잖아요. 쟁기를 끌게 해가지고 이랑 다 갈고 다 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여기서 쓰레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논 맬 때에 논 모내기 하기 전에 그 논을 물에 넣어가지고 또 집 같은 건 막 있지만은 그 논을 평평하게 고르는 그런 작업이에요.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쇠사랑처럼 그런 게 있어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데 나 보기만 했어 어릴 때. 그거 손가 끌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골라야 그 다음 이제 모내기 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그 소를 데리고 덜소는 힘이 세니까 훨씬 좋겠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11절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힘이 많다고 해가지고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야생 소라든지 코뿔소라든지 코끼리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힘세고 나름대로 능력이 많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12절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토하겠느냐. 못하죠. 그래서 그 동물들의 힘이 세다고 하고 많은 힘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되냐는 거예요. 잘 길들여진 가축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만큼 인간이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시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사람은 그 하찮은 동물 내가 쓰고 싶은 동물 그런 동물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되고 그 한계가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겠느냐. 그래서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날개를 치고 날지를 못하고 날개치긴 해도 날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해서 깃과 털이 그 새끼에게 인자를 베풀어 가지고 새끼를 사랑하고 또 돌보고 잘 기르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타조는 안 그래. 근데 여기 인자라는 그 단어가 헤세드, 하시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학으로도 번역을 한다고 그래요. 학. 근데 왜 학으로 번역하냐면은 학이 새끼에 대해 가지고 가장 이렇게 그 인자를 많이 베풀고 새끼에 대한 애틋함이 가장 강한 새 중에 새가 학이라고 그래요. 황새 같은 거 있잖아요. 두루미, 학 이런 것이 새끼에 대한 그 애틋함이 대단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으로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인자나 학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타조는 자기 새끼에 대해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툭 알만 놔놓고 모래에 대가 묻어놓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고 다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 타조가 멸종되지 않고 계속 종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본능적으로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 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타조가 엄청 크잖아요. 깔라놓고 어떤 때는 모래 묻지도 않고 그냥 툭 놔놓고 가다가 지가 자기 알을 밟아서 깰 때도 있고, 드러나 있는 뭐 알은 또 다른 짐승이 와서 깨 먹기도 하고, 사람이 주워가지고 그걸 또 요리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16절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그래서 구루한다는 얘기는 아이를 낳는 수고, 낳고 기르는 수고를 다 합쳐가지고 구루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타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름도 알 낳을 때 수고하고 또 키우는 수고인데, 근데 타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치 아니하나니. 17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에게 그런 지혜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주냐 안 주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는 거죠. 아까 학 얘기했는데 학이 새끼에게 애틋함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고 그런 애정을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차피 동물들은 다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줬기 때문에 새끼인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새끼는 그 타조 종족은 계속 이렇게 보존되어 가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18절 그러나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니라. 그래서 근데 타조가 두 발로 뛰는 그 타조가 달리게 할 때는 뭐 엄청나게 90km까지 달린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 그 사람들 보고 타조가 씩 돌아보고 씩 웃는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데 그거 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동물들이 다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기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당연히 못하죠. 집에 있는 가축 돌보는 것도 힘들어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 야생 동물들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환경 파괴만 안 하면은 알아서 잘 살 텐데, 환경 파괴하고 있는 것도 총으로 다 잡아 죽이고 그런 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거고 자연을 망치는 거죠. 19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래서 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도 엄청나게 힘이 있고 달리기도 잘하고 또 뭐 한참 달려갈 때는 목에 그 갈기가 뭐 흩날릴 때 멋있기도 하죠. 그 네가 입혔냐? 말을 그렇게 한 것도 네가 했냐? 당연히 안 했죠. 20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며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말도 사실 대단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른 동물들은 뭐 위협이 온다든지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고 말도 칼에 베어 죽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창이 찔려 죽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면. 근데 하나도 안 두려워해. 막 화살이 쏟아지고 막 창이 쟁쟁하고 하는데도 이랴 그러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러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화살이 날아와도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그 말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 말의 용맹함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도 본능적인 특성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 활용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가장 뭐 쓸 수 있는 동물이 말이죠. 말은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전쟁터에서 막 엉겨서 싸우고 할 때도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 당장 죽어가면서도 안 두려워해. 그거 누가 그렇게 그런 본능을 줘서 만들었냐는 거죠. 뭐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예, 소소이면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해서 아까 그 23절 보면 그 위에서는 전동이라는 얘기는 전통이라고 이게 활 꽂는 이렇게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빛난 작은 창과 창은 이렇게 작은 창은 던지는 용어로 쓰는 것이고 큰 창은 들고 찌르는 용어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서양의 기사들 보면은 긴 창을 들고 가지고 둘이 마주 달려가지고 누가 먼저 찌르느냐 뭐 그런 뭐 이렇게 싸움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런 창이 그냥 쉽게 날아다니고 찔리기도 하고 뭐 화살이 날라오고 하는데도 말은 전혀 이렇게 두려움 없이 그 장관들이 말 탄 사람의 그 기수라고 그러죠. 기수의 소리를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해서 매가 엄청 눈도 밝고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높은 데서 봐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고 또 매 종류 중에 한 매는 이게 그 먹이를 향해서 달려 내려올 때에 시속 3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런 속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데 그건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 매. 그래서 어찌 네 지혜로 그러니까 욥이 네가 지혜를 줬냐는 거예요. 매에게 그런 능력을 줬냐, 지혜를 줬냐? 아니죠. 독수리가 그 매하고 독수리하고 또 있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독수리가 집 질 때는 아주 가파른 곳에 절벽에 그런 데 집 짓잖아요. 집 칠 때 그거 네가 명령해가지고 독수리가 그렇게 짓냐? 아니죠.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뻔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그래서 뭐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독수리가 그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그 새끼들을 훈련하고 또 이렇게 그 뭐 먹이를 찾아가지고 뜯어먹고 할 때 새끼들도 따라가서 먹고 이런 것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독수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냐? 여기 네가 했냐? 아니지. 여기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이 세상 만물이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굴러가고 운영돼 가고 이게 보존돼 가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 유지돼 가고 보존돼 가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인간들이 보탠 것이 있냐는 거예요. 뭐 지혜를 조금 보탰어요? 아니면 능력을 보탰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봐봐. 너희들의 그 수준이라는 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는 게 뭐 어디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신 그 절대 주권 앞에 인간들이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롭냐는 거죠. 뭐 여기서는 욥과 새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아무리 김정은 그 북쪽에 있는 김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세례 시켜놔도
하나님 됩니까? 아무리 그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되냐고. 안 되잖아. 이 세상 과학이 또 뭐 신처럼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학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고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뭐 핸드폰만 봐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 수준에서 볼 때에 더 잘하고 덜 잘나고 또 더 뭐 좋은 사람 있고 천재적인 사람 있고 천재적인 사람 있고 아주 둔재적인 사람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도토리 기적이죠.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앞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너희들의 인간들의 그 수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데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야지.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과시를 한다 한들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좀 겸손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